영상을 먼저 부탁을 드렸거든요. 제가 지금 먼저 나와가지고 살짝 조금 긴장이 되는데 영상을 먼저 좀 보시고 그리고 다시 나오겠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피아노를 배울 때 배고픔을 참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중 밥을 먹는 날은 단 하루. 나머지 엿새는 굶어야 하는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내주세요.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간다, 희망이 온다. 기아 대책. 총성도 포탄도 울리지 않지만 이것은 전쟁입니다. 5초에 한 명씩 아이들을 죽이는 적의 이름은 기아.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도 마음 아픈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끝내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허락한다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사람이 간다, 희망이 온다. 기아 대책.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인 작은 나라, 낯선 땅 아프리카 토고. 특유의 멋과 흥이 있는 아프리카와는 다소 거리가 멉니다. 동물들이 먹고 마시고 배설까지 해놓은 이 웅덩이가 사람들의 유일한 식수. 더럽고 오염된 물이라는 걸 알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 나쁜 사람이 부지기수. 눈 괜찮으신가요? 각종 안질환을 앓고 있다는 마을 사람들. 그들 대부분이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오염된 물을 마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Mate na nyiba mani kugbagban sin wa namu wudo kinyicha famia la watim nzizim.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노동도 매질도 아닌 타는 목마름. 더러운 물을 마셔 병이라도 얻는다면 아이들은 신에게도 기댈 수가 없습니다. Pour les enfants togolais, c'est vrai qu'il y a un sérieux problème qui se pose. Le problème de la santé. Parce que ils meurent très vite, leur longévité est très réduite. Parce qu'il y a d'abord le problème de l'eau, surtout dans les villages. Les enfants n'ont pas l'eau potable, ils n'ont pas l'eau propre. 속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탁하고 냄새가 나는 웅덩이. 한눈에 봐도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히 물을 깃는 브로다. 브로다 또한 이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지만 별 수가 없는 겁니다. 브로다가 구할 수 있는 물은 여기 이 더러운 물뿐이니까요. 이렇게 더러운 물 마실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아픈 엄마를 데리고 집을 떠난 후 겨우 10살인 브로다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브로다 곁에 남은 건 어린 조카 다리아와 눈먼 누나 지파뿐입니다. Avana majo wa dadai mkwana na mblai wanata.
굶기를 밥 먹듯 하는 형편에 물을 살 돈이 없습니다. 한 끼 식사 대신 이 흙탕물 안에 흙이 가라앉길 기다렸다 배를 채우곤 합니다. Yara, kudu dare ab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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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ga vamne nema. Da no bol mianchi. Cha muga vanno sibere kan cha mu kumele fu mo no. Cha no ngogba. Baba ren tu ha kama. Muga vanno fu ko se ni kono. 이곳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당신의 사랑이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초청해 주셨는데 뭐 계속 들어올 때마다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다,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아프리카 선교회를 파송받아 가지고 받은 선교사인데 저희 아프리카 선교회 자체가 작은 교회들이 40여 개 교회 기관이 함께 모여서 저희 토고 땅에만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큰 교회는 부르면 잘 가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는지 좀 한번 같이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시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제가 하나의 기사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기사의 내용을 좀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의 기사였는데요. 한 남자가 부둣가를 거닐다가 밧줄에 걸려 깊은 바다에 빠졌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려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며 첨벙댔는데 멀리서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왔지만 결국은 그가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 때문에 놀랐는데 더욱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 청년이 한가로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그렇게 옆에서 소리를 외쳤지만 그 청년은 그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 청년은 수영도 잘하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사자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한 나머지 그 청년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정 판결이 어떻게 났겠습니까? 어떻게 났을까요? 여기서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나가는데 긴장이 되게 네? 유기죄. 네. 이 청년은 무죄였습니다. 뭐 다 짐작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무죄를 받은 것은 사람을 구하지 않은 것에 양심의 거리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구해야 한다라는 법적 책임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무관심, 그것은 불법 행위는 아니지만 이기적이고 그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 미움. 어떤 분은 증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관심은 내 입장에서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서 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이 어떻든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보다는 남을 먼저 관심을 갖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대가 이기적인 분위기와 나 홀로의 문화가 판을 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만큼,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그 삶에서 예외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상당히 높은데요. 제가 너무 높이 올라와 있나? 전 참 낮은 사람인데 좀 부담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이러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한 직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슬픔을 느끼시고 빈들에 가셔서 좀 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따라와서 그 빈들로 모여들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돌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해 있던 목회 현장, 그 현장은 바로 푸른 초장이나 잔잔한 시냇가가 아니라 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병든과 힘듦과 아픔, 메마름, 굶주림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다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잘 이해했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이 자리에 빈들에 그리고 해가 저물어서 어두워지는 그 시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보니 굶주린 5,00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5,000명은 남자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2만여 명의 군중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있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서 참 유명한 말씀이죠.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제일 먼저 아마 배우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인데,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 부분도 아시고 또 그 작은 음식으로 기적을 행했다라는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제가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해 주님께 알려드렸어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을 설명하지 않은 채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합니다. 여기 주체가 뭐예요? 너희가 주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 능력도 없고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아무 상황을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오늘 마태복음이었지만 마가복음 6장 32절 44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이들에게 먹이리까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해서 풀밭에 앉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시고 먹고 남은 것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고 그 무리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주님이 원하셨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 이전에 너희가 하라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보셨는데 사실은 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런 영상을 가지고 오면 참 너무 극한 상황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을 너무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영상이 아니냐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토고 땅이에요. 만연하게 저렇게 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참 그 어려운 가운데 흙탕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오늘 말씀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뭘 계속 먹을 것을 주느냐라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시고자 하느냐고 아마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다른 입장에 에세이를 쓰신 분의 이야기를 좀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좀 내용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6장 1절에서 13절 내용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린 아이가 하나 갖고 있던 음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집을 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아마도 그 아이의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조금 챙겨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 아이가 먹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한 아이의 점심 또는 간식, 그러니까 한 아이가 먹을 양의 작은 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먹을 양도 아니에요. 물고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아니라 물고기 조각이 아마 2마리 정도 조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떡 5개. 그 아이는 아침부터 부산하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고,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따르기를 점심때가 지나 해질녘까지 따랐습니다. 이 아이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무지 배가 고팠을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 음식을 지금 먹자니 아까워가지고 아끼고 나중에 먹어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질녘까지 따랐는데 그 아이는 배가 무지 고팠습니다. 가진 것도 고작 작은 생선 2마리 그리고 떡 5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저기서 제자들이 음식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까이 올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제가 지금 배가 고파요. 제가 고파요. 어제 제가 점심에 지나서 이제 서울에서 대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조금 배가 부딪혀서 저녁을 안 먹고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이렇게 왔더니 제가 배가 고파요. 사실 우리 배가 고프면 어때요? 이성보다는 좀 본능에 가깝게 행동을 하게 되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음식을 찾고 남을 나눠주기보다는 내가 먼저 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나선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 음식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음식을 내어 놓았을까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신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순종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해결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지 우리가 할 일들은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한 그런 내용이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바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11년 전에 이제 13년 전에 이제 2011년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인맥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헌신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선교학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품은 땅이 이제 아프리카 땅이었는데 늘 그래요. 아프리카 땅 어떻게 가느냐. 그것이 날이 지나서 이제 갈 때쯤 되니까 아프리카 땅으로 파송하시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요. 아프리카 선교사 보내는 게요. 왜냐하면 저희 요번에 안식년으로 와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다 나왔거든요. 저희 아이가 3명이라 5명인데요. 죄송합니다. 비행기 표만 1,100만 원이에요. 예, 엄청 많이 들죠. 저는 이제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이제 아프리카를 땅을 품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파송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 교회도. 심지어 마지막에 있던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갈 때 3년 후에 선교사로 파송 받겠습니다라고 면접을 봤는데 뽑으셨어요. 그런데 그 뽑고 난 이후 3년 내내 저에게 아프리카 땅으로는 파송 안 시키겠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만큼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올라올 때 보니까 제가 선교 편지에 쓴 거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아마 그 내용들을 보시면 뭐 좀 짐작은 하시겠지만 사실은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체로 쓰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곳에든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거나 적거나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그 PPT 혹시 틀어 주실 수 있나요? 예, PPT를 한번 틀어 주시겠어요? 뭐 이거 사실은 많은 내용이라 많은 내용은 좀 지나가고요. 예, 저희 이렇게 두 가정이 한 집안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지금 제가 이제 선교 편지를 보내고 나면 많은 분들이 뭐 선교사 정말 많은 일을 한다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 백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나아감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고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데요.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안에 이제 복음 교육도 하죠. 매주 1시간 바이블 성경을 가지고 교과 채택을 해서 아이들 성경을 가리키고 체프를 드리고 급식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학교를 운영하는 게 사립학교로 기독교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있고 그리고 그 사립학교고요. 공립학교로 지원해서 우리가 똑같이 지원한 학교까지 하면 20개 학교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학교를 이렇게 많이 짓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2017년도에 아까 이제 세 번째 방송했던 거 있죠. 토고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 MBC에서 이제 촬영을 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의 날이라고 3월 22일이 이제 세계 물의 날인데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 방송을 1시간짜리 분량을 찍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아 대책을 통해서 촬영을 해 갔습니다. 그 촬영을 해가지고 열심히 한 2년 동안 준비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 방송 시간이 언제였냐면 새벽 1시였어요. 참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예, 새벽 1시에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방송이 새벽 1시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새벽 1시에 방송이 되는데 그때 이제 기아대책에서 모든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후원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연락이 오면 전화를 받고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 온 전화가 어디에서 전화가 왔냐면 부산에 있는 무명예라고 하는 단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명예 이름 딱 들어보면 좀 무슨 느낌이 나세요? 불교 단체예요. 불교 단체. 불교 장학 단체인데 무명예라고 하는 학교에서 그 단체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그 대표 되시는 스님이 이제 일찍 이제 일찍 취침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쭉 주무시다가 갑자기 이제 잠이 깨신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한 잔 드시고 자리에 앉으셨는데 잠이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TV를 딱 켰는데 그때가 이제 새벽 1시였어요. 저희 기아대책 방송이 쫙 나오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짠한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이분이 내가 여기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확 들더래요. 그래서 기아대책으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기아대책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이 기아대책은 NGO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NGO 단체입니다. 이 기독교를 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주고 받다 보니까 여긴 불교 단체인 거예요. 스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관사님이 저희는 NGO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단체입니다. 학교를 세우면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그리고 선교사가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님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장학회를 하면서 학교를 여러 군데 지었는데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보니까 선교사들이 하는 학교들이 참 잘하더래요. 그 자리에서 띡띡띡 이체를 하셨는데 1억을 이체하셨어요. 사실은요. 그 토고 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는 것도 상당히 사실은 좀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 사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요, 제가 지금 뭐 한 일주일 동안 이야기를 해도 정말로 부족할 만큼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기적 얘기를 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그 쓰임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를 개체를 통해서 그곳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단순히 그 학교를 짓고 화장실을 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보건실을 세우고, 이 많은 것들은 사실은 기독교인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죠. 제가 떡과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죠. 그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에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그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복음의 땅에 대한 모습입니다. 선교사가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만 저는 개체가 돼서 나아가 쓰임 받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내가 남에게 줄 것이 무엇이 있어야 무엇이 있을까, 아마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가질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군중, 아니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군중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 부족하고도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더니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들에게 나눠 줄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것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들을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선교사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13년 전에 이제 갔는데요, 사실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한국 땅에서 살다가 이 토고 땅에 딱 들어가니까 모든 질병들이 우리를 향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 둘째까지 낳고 갔는데 이 아이들이요 2주에 한 번씩 아파요. 그러기를 3년을 아팠습니다. 3년. 꼬박 2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아프기. 3년째 마지막에 저희 첫째 아이가 이지를 걸렸는데 저희는 첫째 아이를 잃는 줄 알았어요. 너무 심하게 3주를 심하게 앓았어요. 그 이후에도 정말로 많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선교사는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선교사가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그 순간순간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엔 누가 있었냐면요, 한국 교회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 아이가 아프다라고 연락을 하면요 한국 시간 새벽 3시 4시 문자가 와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선교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교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고민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이 대전 로뎀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큰 자리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실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